네, 안녕하세요. 전성원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또 봄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한번 돌아왔습니다. 네, 어저께 녹음을 했는데 이게 소리가 잘 안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핑크한 옷을 입고 왔는데 이게 이렇게 됐어요. 네, 핑크핑크하게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줌으로 벌써 3월, 4월 약 2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많은 순장님들께서 또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또 사랑방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또 더 많은 또 순장님들께서 참여하셔가지고 또 많은 순원분들이 또 줌으로 이렇게 사랑방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저희 교육자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번 1학기 마치면 이것을 피드백을 통해서 또 고민하고 또 방학 동안에 준비를 해서 또 2학기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저희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주 올려드리는 그 영상이 그 유튜브 그 교구 채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독해 놓으시면 올라올 때마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 놓으시면 또 편하게 볼 수 있다는 것 사실을 또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가이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5일 주의 설교였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 믿음의 근육 두 번째 시간, 제목은 현실의 장벽 앞에서였습니다. 먼저는 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이거 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로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했던 현실의 벽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한 개 일주일 3 나누고 또 이제 하시게 되면서 요즘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또 신앙의 문제와 또 세상의 가치관의 어떤 부딪힘 속에서 겪었던 그런 문제들을 한번 먼저 난 이랬다, 넌 어땠니 하면서 나누는 시간을 먼저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랑방 나눔지 이제 앞쪽에 보시면 실천신학대학교 21세기 교회 연구소와 한국교회 탐구센터 또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1년 1월 5일까지 좀 조사를 했어요. 기독교 청년의 사회 및 신앙 의식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먼저는 기독 청년이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라고 했을 때 압도적이죠. 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 느끼기에 지금 한국 사회는 돈이 최우선의 가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10명 중에 9명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성공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부모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사회이다. 74%. 그러니까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시대이다라고 하는 거죠.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사회이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 현재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성경적 삶의 현실성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 40%.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믿는 청년 중에서 하는 거예요. 청년 중에서 10명 중에 4명은 말씀대로 살아가서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해서 내 주위에 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없다. 60%. 10명 중에 6명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물려있는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내 선배, 내 스승이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씀 가지고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말씀 지키면서 사회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라는 것이 지금 청년들의 어떤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씁쓸하네요.
또 이어서 이들의 어떤 심리 상태에 대해서 또 나와 있는데, 자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가 27%나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친구들도 아니고 믿는 우리 기독교 청년 중에서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생을 마감하고 싶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5명 이상은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 앞으로 내 생활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다. 이런 것이 참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마음 아프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신앙 중요도에도 아까 이제 앞에 이어지는 거죠. 신앙생활 말씀대로 살아가서 성공할 수가 없으니까, 또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으니까 신앙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합쳐서 약 19%. 모르겠다까지 있으니까요. 모르겠다 사실 뭐 긍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코로나19로까지 이제 겹치면서, 안 그래도 이제 이 사회가 그랬었는데, 이제 코로나19까지 겹쳐오면서 우울감과 무기력감, 또 일명 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랙, 코로나 레드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어떤 심리적 방역도 참 너무 필요한 시대가 됐고, 신앙의 방역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한 지금 일반인들의 어떤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신앙 방역 역시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이제 이 시대가, 사회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막 지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코로나인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거인 같고, 이 사회라는 것이 너무나 큰 거인, 바위 같고, 나는 메뚜기 같고 계란 같고, 이런 의식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약 3,500년 전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4월 25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먼저는요, 12 정탐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될 이 일러스트 있잖아요. 그림은 모두 성경 2.0에서 가져왔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잘 보일 수가 있고 안 보일 수가 있는데요. 밑에 보면 글씨가 쭉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신명기 13장, 잠깐만요. 네. 13장 4절부터 약 15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누구냐, 그래서 누구 지파의 누구의 아들 누구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 유다 지파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하고 뭐 에브라임 지파의 누구의 아들 호세아다,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쭉 12명이 써 있습니다. 맨 앞에 나와 있는 그 2명이 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 나중에 이 호세아가 모세를 통해서 이름이 여호수아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유다 지파의 갈렙, 이 2명과 뒤에 있는 10명이 어떠한 차이를 보여주었는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자, 12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것이 가나안 땅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먼저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들을 먼저 보냅니다. 정탐하러 보내고 돌아왔어요. 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그 그림이 그려져 있죠. 자, 가나안 땅은 잘 돌아보고 왔는가? 그러니까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여기 그 땅에서 자라는 열매를 가져왔으니 보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열매를 가지고 온 모습을 보세요. 이 포도가 너무 커가지고 장정 둘이 그 폴대를 껴가지고 포도를 이렇게, 큰 포도를 이렇게 메고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풍요로운, 아주 풍성한 이 열매가 있는 땅이라는 것이 그들의 증언이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보니까 막 세상에 이렇게 큰 포도가 있다니 하면서 막 포도 이만하니까요. 가나안 땅은
정말 풍요로운 곳이군요 라는 것까지. 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정말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자 12명이 갔다 왔습니다. 근데 보고를 할 때 아까 이제 첫 번째도 뒤에 약간 나오긴 했잖아요. 10정탐꾼하고 2정탐꾼의 보고가 서로 달랐습니다. 위에 그림에 보시면 그 빈칸이 막 그려져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이 거기에 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와,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막 안악자손을 봤는데 엄청 크다. 그들이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런 것들이 이제 10정탐꾼의 얘기였고요. 밑에 이제 2정탐꾼,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그들의 2정탐꾼의 반응이었어요.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너무나 다른 반응과 다른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어떤 세상의 장벽을 앞에서, 현실의 장벽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볼지, 너무 견고하고 크고 우리는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봐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제가 잠깐 사라져야겠네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보고를 따라 움직였습니까? 온 국민들이 10정탐꾼의 악평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밤새 통곡을 했어요. 먼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죠. 아이고, 모세랑 아론이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다 죽게 한다. 막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는 게 낫다. 막 우리 아내와 자식들도 적들에게 잡힐 거야. 막 이렇게 막 울고 통곡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향해서 그게 아니다. 그거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했는데 그들 향해서 헛소리 하지 마라. 돌로 쳐 죽여라. 하고서 막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런 벽 앞에서 우리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나에게 다가온 어떤 어려움 앞에서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이제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자, 하나님은 10정탐꾼하고요, 그들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는 것이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다. 언제까지 나를 없인 여길 것이냐? 그렇죠. 지금까지 홍해를 갈르시고 그 다 수장시키시고, 그렇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늘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 그것을 늘 그냥 삶에서 느끼고 그냥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들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는데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없인 여길 것이야? 하면서 화를 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끔찍한 병을 내려 모두 멸망시켜 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하지만 너를 통해, 모세를 통해서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기도. 모두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 죽어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겠냐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한 번만 다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진지하게 아주 처절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두 쳐서 멸하겠다는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지만 다른 이제 벌이 내려진 거죠. 나를 화나게 한 어느 누구도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너무 슬프지 않나요, 이게? 사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이 출애굽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자, 그 이제 목적 같은 거잖아요. 그걸로 가야 되는 건데 나오긴 했는데 들어가지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벌로 인해서. 너희는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 죽게 될 것이며 너희 자녀들도 너희 허물 때문에 광야를 떠돌며 고통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곳하고 가나안 땅에 가는 곳의 그 거리는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40년 동안 이들을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다 죽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누가 죽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당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명하고 현실의 벽 앞에서 오히려 불평불명하는 그 모습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징계하시는 그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잠시만요 하고서 잠시 신앙을 내려놓고 세상에 동조되면서 원래 이런 거야 하면서 하고 있질 않은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열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것이었다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정탐꾼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과 약속을 하셨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것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누리느냐, 사랑의 채찍을 맞느냐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믿음의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는 것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림에 나온 것처럼 갈렙은 온전히 믿고 따랐기에 그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의 자녀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믿고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자, 이기자라고 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믿고 따랐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의 자녀들도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열 정탐꾼은요, 끔찍한 병으로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현실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갈수록 더욱 그럴 겁니다.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갈렙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은 그 땅을 차지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 세상에 모두 예스라고 말할 때 말씀에 비춰서 아니면 노! 반대로 세상은 모두 노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면 난 예스.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와 영광을 우리도 받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작은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구에서는 111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거죠. 내가 읽어야지, 또 들어야지, 말씀을 알아야지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발걸음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것. 온수기 기도회나 기폭같이 내가 하나님과 접속돼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토로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접속되는 그런 시간들 정말 중요하고요. 또 공예배, 우리에게 주어진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 역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나의 개인의 신앙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 역시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을 숨기고 내가 예수 믿는 걸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이 신앙을 통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야,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있는 예수는 누구일까? 이런 궁금증을 유발할 정도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두 정탐꾼의 그런 축복을 우리 역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리 D.L. 무디의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성도에게 세상이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찾아봤던 구절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Christians should live in the world.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But not be filled with it. 하지만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죠. A ship lives in the water. 배는 물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물 가운데, 물에서 존재하는 존재잖아요. 이 배라는 것이. But if the water gets into the ship. 하지만 이 물이 배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 she goes to the bottom. 이 배는 가라앉게 됩니다. So, 그러니까요. Christians may live in the world.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But if the world gets into them. 만약에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다면 they sink. 그들은 침몰해 버릴 것입니다. 는 것이 D.L. 무디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전히 동화돼서는 안 될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순장님들과 순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